신앙생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보는 곧 그것이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시간 속에, 내 이 사건 속에, 이 상황 속에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심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신앙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하신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은혜 그 자체는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돌파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모든 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엘리야의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 반년에 걸쳐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떤 고백을 했으며 엘리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는가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작은 엘리야는 야고보서에 나오듯이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별난 사람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구별시킨 자도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쓰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그런 말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의미 없는 것은 없다. 모든 거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것이고 저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것까지도 그걸 통하여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고 교훈을 얻게 되어지고 그거를 통하여 어쩌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말입니다. 모든 거에 의미가 있다. 우리가 볼 때는 크게 쓰임받고 어떤 것은 작게 쓰임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달리기 경주로 본다면 100m 선수고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00m를 달립니다. 500m 선수는 500m 달리면 됩니다. 100m 선수는 100m 달리면 됩니다. 500m 선수가 왜 너는 100m밖에 못 달리느냐 묻는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490m를 달리고 주저앉고 포기한 사람은 100m 달리기 한 사람에 100m 다 달린 사람은 충성된 자입니다. 아무리 490m를 달려도 그는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하다, 충성되다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 우린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중간에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요. 나중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출발해서 끝까지 갔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때로는 감추시고 엘리야를 세우시고 엘리야 그 이름 자체는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엘리 나의 힘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엘리야, 그를 통하여 엘리야됨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고백 속에서도 열왕기하 17장 1절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들어서 쓰십니다. 그를 광야 선지자라고 한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이사야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남북이 갈렸을 때에는 선지자들이 서로 왕래했어요. 이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아방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방 때의 남쪽 왕은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김에 다윗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충성되고 진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시대를 평강의 시대로, 영화의 시대로 만들었고, 어떤 그 사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윗의 왕국을 경험했다. 영화를 경험했다. 주변을 다 평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합왕과 사돈을 맺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나중에 되지만은, 그건 왕들의 역사니까요. 그거는 왕들의 역사 볼 때 우리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합왕 때입니다. 아합왕 때.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고요. 그 갑자기 튀어나온 17장 1절 말씀에 이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한다. 내가 맹세하지 않다.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중심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가 어디를 보시며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손짓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강아지들 있잖아요. 주인이 딱 나타나면 딱 쳐다보다 손을 이렇게 들면 손을 딱 갖다가 다시 주인을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겁니다. 광야 선지자. 이 광야 선지자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입니다. 야성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훈련되지 않는, 교육되지 않는, 어쩌면 사무엘이 선지자를 양육했던 어떤 교육도 글쎄요, 그랬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갑자기 17장 1절에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제 3년여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예요. 딱 선포해버립니다. 왜요? 아합이 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와 북쪽 이스라엘 여러 곳에다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예배하게 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알, 아세라 신이 자신들은 생각하기에 우상을 만들 때에 농사의 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농경의 신, 농경 문화의 신. 그래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바람을 불게 해주고, 누가? 바알. 비가 잘 오지 않는 팔레스틴 지역. 요단강 동편에는 비가 오는데 요단강 서편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쪽엔 저들이 만든 바알이 힘이 있나 보다 하고 바알 갖다가 베델과 또 사마리아에다 신전을 세워놓고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들은 생각하기를 바알이 비를 내려줄 거라고 믿고 의지하며 제사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와서 말합니다.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3년여 동안 비가 안 온다.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가 저주한 것 때문에 비 안 온다고 아합은 엘리야만 찾고 엘리야를 만나면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보내시고 사르밧 여인이 사는 그곳으로 보내시고 침묵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또 세우십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냐? 그때 열왕기상 18장 36절 중반절에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선지자의 기도의 멋진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 중에 살아계심, 역사하여 주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세요. 보여달라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아가 선지자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 의지한다며?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 이깁니다. 백성들은 나가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가?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나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시고 그 되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사르밧 여인이 그와 3년여 동안 함께한 다음 독자를 살린 그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고 이 시대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볼 때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얻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좌를 원하십니까? 예, 좌에 또 하나님 계십니다. 우를 원하십니까? 예, 우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단지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바알 선지자들과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엘리야, 두 번째 이렇게 기도를 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 되신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되신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징계도 아닙니다. 심판도 아닙니다. 자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하여, 때로는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경영하는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 말하는 영성임, 영성. 살아있는 영성 속에 이래야지.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엘리야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불로 역사하고 비가 멈추게 하고 야고보서에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의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된다고 하는 전적인 선지자의 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건강한 몸으로 올라오고 귀한 물질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절대 가치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좋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 성도들의 삶의 터전,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축복한 고백만 잘해도 그가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말하게 하고 때로는 멈추게 하고 때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림을 받는 그 길에는 한마디입니다. 형통입니다. 그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막힌 것 같지요? 그 순간,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열려집니다. 풀어집니다. 해결됩니다. 세워집니다. 예, 죽음. 그 죽음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열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 엘리야도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 문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그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길을 보는 겁니다. 때로는 엘리야를 불의 사자라고 하고 능력의 사자라고 하고 영광의 불마차를 타고 올라간 승천한 선지자, 그렇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성경이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을 마칠 이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 자신의 사역이 끝날 때 마무리해야 될 때를 알았습니다. 때와 시기,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때와 시기, 그 다음에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서야 될 자리,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만 해결해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미래를 예측할 때 미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래학이 뭡니까? 우리 흔히 드는 예로 뱀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한때 뱀이 몸에 좋다니까 사람들이 뱀을 잡아먹습니다. 하루에 10마리씩 잡아먹었습니다. 그럼 며칠 동안 먹죠? 한 열흘 동안 먹을 수 있겠죠? 열흘 지나면, 한 10년 지나면 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미래학에서는 없습니다. 종말론은 다릅니다. 종말론을 잘못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자는 그날 하나님이 있다 하면 있는 겁니다. 오늘 동시에 잡아먹더라도 그 뱃속에서 새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방탕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날 세울 거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중간에 여러 말도 합니다.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알고 그리고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길갈에서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갑니다. 베델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여리고로 갔다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오늘 지형이 보면 4개 지형이 나옵니다. 길갈이 나오고 베델이 나오고 여리고가 나오고 요단강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북쪽에서 활동했던 엘리야가 남쪽 베델, 여리고 거기를 통과하고 있다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시점이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자기의 때에 그 어느 곳을 달 가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길갈이나 베델은 사무엘이 세운 어떤 선지 동산이 있었을 거예요. 선지자 그룹들이 모여서 기도 훈련 받고 역사 훈련 받고 보는 법, 믿음으로 보는 법,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 믿음으로 선포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분석하는 분석력도 물론 길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문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생도들이, 선지자의 생도들이라는 표현이 두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또한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갔다, 끊어졌다, 버렸다, 씻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과거의 역사에 그런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약속의 땅에 섰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정복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게 할 때 광야족이었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이들이 훈련 받았겠습니까?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 진을 치고 그들이 거기서 할례를 행한다. 두 번째 할례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할례를 행하고요. 여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뭡니까?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 성경으로 가지고 들어온 제도입니다. 이방에도 할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져온다. 가져올 때의 것은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가장 근본입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바로 길갈은 거기에 출발점입니다. 신앙의 출발점 엘리사는 거기서부터 계속 추종해 갑니다. 그 다른 제자들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말하기를 야 너희 선생님은 이제 선지자의 그 마지막 길을 간다. 너는 가지 마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영역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그룹의 영역과 선지자 그룹은 대수인대로 성경에도 기록 안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 훈련을 했는지, 말씀 훈련을 했는지, 말씀으로 어떻게 보는지는 자기네들의 전통에 의해서 계속 훈련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자손들은 계속 그 옆에서 보며 그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보는 훈련을 합니다. 듣는 훈련을 합니다. 선포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 선지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자기의 마지막 장소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걸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되었으니 너는 여기에 머물라고 계속 권면한다. 엘리사는 아닙니다. 계속 쫓아간다. 예, 마지막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합니다. 생도들이 말합니다. 베델의 선지자 여리고의 생도들이 너희 선생이 같이 그 영역으로 들어가니 너는 거기서 머물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3절, 5절 하반절에 말씀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한다. 나도 알아.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너희 참견할 게 아니야. 이 문제는 엘리야와 나와의 문제야. 이 문제입니다. 깨달아지는 거 없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엘리야, 그 자기가 자기를 영적으로 가르쳐준 스승이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고 그를 보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한 그 자기를 세워준 엘리야를 끝까지 갑니다. 아마 엘리야는 든든했을 겁니다. 길갈. 왜 길갈에서 출발했다고 나왔다고 그 얘기를 했을까요? 예, 거기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길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나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길갈은 그런 곳입니다. 선지자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여리고 성을 바라보는 그 앞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앞에 섭니다. 그때 군대장관이 하는 말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왜 신을 벗깁니까? 옛날 포로들, 노예들은 신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신을 왜 신습니까? 마음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기 위해서. 신을 벗기는 이유가 뭡니까? 꼼짝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명령에 따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권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리고 정복 정책이 시작이 되어지는 걸 봅니다. 두 번째 장소가 베델입니다. 의례 신앙 속에 중요한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가? 이 문제 속에서도 계신가?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하실까? 야곱,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갈 때에 베델에 이르러 지쳐 광야에 돌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게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사다리를 타고 내리고 오르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가 원하는 모든 것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만일 그렇게만 이루어 주신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돌베개로 했던 이 제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 될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얻은 것 중에 10분의 1, 내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요? 모든 거의 첫 부분 당신이 준 거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신앙과 그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하나 정복하는 겁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겠습니다. 이 문제 속에, 이 상황 속에,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베델, 똑같은 겁니다. 이 일에도 함께 하셔? 여기도 함께 하신단 말이야? 베델.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맑은 정신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나가는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가 뭡니까? 첫 번째 점령한 성입니다. 여리고 성지 순례를 가보면 여리고의 성의 흔적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고고학자들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그거는 토성이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야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이 성경책을 갖다 딱 묻어두고 1000년, 2000년, 500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햇볕에 좀 바라고 옆에만 이렇게 낡아질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마차가 다닐 수는 이중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고고학자들이 마지막 발표해 놓은 겁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굳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또 돌고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뭡니까? 여리고 성아 무너지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도착하기 전에 이 민심이 요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서부터 가까이 다가오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불안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여리고성은 이미 죄로 가득 찼습니다. 죄성을 지닌 자는 서로 단합하지 않는다. 악만이 함께 웃을 때만 있는 겁니다. 죄인은요, 불안합니다. 요소리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매일 한 바퀴 돌고 가서 자고 먹고 쉬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이것들 쳐들어올래나 보면 또 돌고 또 돌다가 마지막 7바퀴를 계속 돌 뿐입니다. 먼지만 뽀얗게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다 기절했을 겁니다. 다 기절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거기를 점령했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소원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하며 가진 기도하며 가졌던 소망들 거기에 반드시 올해는 다 정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요단강에 섰습니다. 생도들이 여리고의 그 산지에 있는 산악에 있는 생도들과 함께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요단강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다 가지고 요단강을 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치는 대로 갈라집니다. 치면서 엘리사와 함께 건너가 버린다. 놀랍지 않아요? 선지자가 칩니다. 그것이 갈라집니다. 물이 튑니다. 이리 튀고 저리 튀며 거기를 둘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속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과합니다. 이 시대의 혼란한 정치, 경제, 사회가 아무리 혼란하고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하나 점령해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앞에 모든 것에 거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 이것은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새로 바뀌는 거였습니다. 광야에서 여리고로 들어갈 때는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였습니다. 이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광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되돌아옵니까? 스승이 했던, 엘리야가 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합니다. 요단강물을 치며 건너오는 것을 봅니다. 생도들은 다 알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로 역사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 그렇게 됐을까요?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붙습니다. 따라갑니다. 네가 왜 이러냐? 마지막, 그러면 네 소원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그 갑절이라고 하는 말이 신명기 21장 거기에 보면 상속법이 나오는데 상속법에 장자의 상속법이 있습니다. 다른 차자, 2, 3자, 4자, 5자, 6자 아들은 다 한 몫을 줍니다. 근데 장자에게는 2몫을 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방이 되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사명의 짐, 당신의 사명, 당신의 역할,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 그거는 내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엘리사가 끝까지 지킵니다. 그 사이를
광야의 불바람이, 그 불먼지가, 해오릿바람이 그 사이를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라져버립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그가 불과 불마찰로 승천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죽어있는 자체가 남아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또 우상이 됩니다. 모세의 시체가 그대로 있었다면요, 그 무덤이 성전이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겁니다. 하늘로 올렸다라는 말은 흔적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우신 이도 하나님,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다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진 것을 치고, 그것을 치고 여리고로 와서 건너간다. 요단강을 건너간다. 여리고를 향해 건너가는데요, 참 재밌죠?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간다. 시대는 바뀝니다. 환경도 바뀐다. 상황도 바뀐다. 모세의 시대가 여호수아가 시대가 되고, 엘리야의 시대가 엘리사의 시대가 되고, 왕들도 바뀌고 다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매이질 않습니다. 인생이 죽고 사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시고 그 뒤를 따르는 엘리사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한 달 보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과연 진정 새로움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 즉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하여 진리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진리가 뭐냐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길입니다. 매 순간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를 얻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